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4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1월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지나간 한 해 그 모든 상황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올해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뜻과 귀한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하였던 것은 반성하고 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여 했던 것들을 못한 것을 반성하며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주신 많은 기회와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기대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그 뜨거웠던 순수하였던 열정이 넘쳤던 그 시대로 하나님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아무 평안함이 없던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신다고 한 것을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나와 있었거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는 태함으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가 당장 끊고 온전하게 머리에 죄를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화가 있을 줄 아오니 이때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가 아닌 줄 압니다. 드러나는 유명하고 인기 있고 언변이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그릇이 차지 않는다면은 다니엘의 해석하였던 이 벨사살 왕의 보았던 벽에 하나님의 글씨로 쓰여졌던
그런 심판과 그런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를 우리 고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멈추거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오니 더욱더 나태하지 말고 게을르지 말고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인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주실 줄 아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사오니 올 한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한 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싸웁시다. 삼권 분립이 붕괴되었죠. 법치가 파괴되었죠. 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죠. 악한 정권 한국교회를 핍박하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신중 마약 카르텔 중식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어제 전복되었습니다. 이란도 흔들거리고 있죠. 이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남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국립국어원 앞에서 양성평등, 성평등 유죄 환영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터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이 기술 기자회견입니다. 예, 성평등, 용어, 수정 결정 환영한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다. 그래서 내일 2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게 그 27년간 베네수엘라를 포퓰리즘, 독재 사회주의 했던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두로 다음은 누가 될지 긴장할 때일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봤기로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최강 항파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겨울엔 또 추워야만 하지만 그렇다고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에 약자가 있습니다. 절대빈곤층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복지의 혜택이 가서 골고루 잘 사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또 뭐 여기 중간에 믿는 분들 계실 텐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의미로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거듭난다는 의미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의 새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서 이제 나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볼 때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어, 니고데모. 니고데모 유대인의 간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 듣고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근데 신분 때문에 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을 모르는 거야.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불의에게 막 기소를 당할 때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했고 십자가 들려 돌아가 있을 때 직계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가 가지고 몰향과 침향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정도로 그때는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마테와 삭개오. 둘 다 직업이 똑같아요. 다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징수원이었죠. 돈은 많았어요. 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관청에 내고 나머지 내가 착복했으니까. 그래서 세리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에 안 좋아요. 돈은 많이 벌지만 권력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의 앞잡이 그런 식이었죠. 자기는 배성동물. 마테와 사케오 둘 다 돈은 많았지만 영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어. 오늘 사케오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 있고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키가 작아.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루 자야 되겠다. 깜짝 놀라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이름도 알고 사케오가 신나서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강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착복한 적이 있으면 제가 네 배나 갚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마태는 어떤가?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세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마태도 그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신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거듭난다는 의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녀. 자, 정말 사연 많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오는 대낮에 홀로 불을 기르러 나오고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문물에 와 계시고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거 구하러 보내고 혼자 있는 가운데 여인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먼저 나에게 물 한 그릇 다오. 수가성 여인은 단번에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너는 너에게 물을 달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먼저 달라고 했을 거다.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거죠. 주여, 제가 볼 선지자 같은데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나? 대화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 여자가 뜨거워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그치.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맞다. 놀랍니다. 이 대화가 고급집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너 말하던 데가 크다. 여인이 깜짝 놀라 마을로 데려가서 마을 사람들 데려옵니다. 이 그 당시에 남존여비자 사상 가운데서도 이 여자의 미모가 어떤지 능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는지 갈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오늘날 기준으로 말해도 정상적이진 않죠. 물란
하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 아무튼 이런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바울을 얻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삶이 180도 바뀌었어. 죽을 때까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신약성경에 13권을 저자시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요, 지도자. 영성과 지성을 모두 겸비한 겸손한 지도자. 이 영화 바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참 바보 같다. 어떻게 저 기독교 예수님 부활을 믿느냐. 내가 한번 예수님 부활을 가짜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이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그들은 누가 털렁면허가 침몰했어요. 리스트로벨 예수님 목사님, 박인호동 목사님 다 불신자였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여름 수련회였어요. 그때까지 막연하게 저희 어머님이 교회 다니라고 해서 다녔고 교회 생활이 나쁘지 않았고 그때 교회를 갔는데 고등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너무너무나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바탕 그 이슈를 치르는 정말 다 거듭남을 스스로 체험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아름다운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도 아름다운 날아다니는 나비도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때가 묻긴 했죠. 여전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40몇 년 동안 한 번도 좌로나 치우친 적이 없었어. 몇 번의 위기 있었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 믿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 만들자. 하나님이 씻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지금도 깨닫지 못하. 그러나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하나님 절대 버리진 않으십니다. 다만 로마서 바울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다. 어느 때 우리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할 때가 온다는 것. 자, 구약 성경에는요 많이 나와요. 예, 여호와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신, 여호와 신이 입다에게 임하신, 여호와 신이 삼손에게 임하신 성경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이 누굽니까? 소돔 고모라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론을 찾아왔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 눈에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많은 학자들이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다들 지적을 합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 자기와 아버지의 아버지 삼았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1장이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이미 성부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같이 맡아보고,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 예수님이 명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당연한 것이나. 사도들. 근데요, 사도 요한 같은 태초부터 있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인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형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 그럼 이 예배에 대해서 구약에는 제사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 제사가 오늘 예배입니다.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는 막 드는 게 아니에요. 제물에 흠결이 없어요. 뭐 저는 거, 병든 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곳곳에 제물 기준을 말을 삼아주셨어요. 흠결이 없어도 1년 된 뭐 암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고 드릴 수 없는 제물이 있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제물이 형식적이 됩니다. 제사장들도 제물의 흠결이 시작하거든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6월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옵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져올 수 없잖아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합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셨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소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예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이 예배할 자격이 있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오늘날 너무너무나 예배라는 것이 변질돼요. 칠순감사예요. 돌감사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많이 비판했잖아. 너희가 박하와 회원과 근처에 심을 줄들이되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심을 버렸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비판해야 되지만 그 열심과 형식은 따라가야 한다.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수강여행 여기 여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에는 모두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핵심은 거룩함과 순결함. 이것을 잊어버리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예배는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찬양이 있고, 대표기도가 있고, 예물이 있고, 설교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 3일 정도를 매 하루씩 금식을 했어요. 그것이 과거형인 이유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이 게을러지고, 많이 찬양 중요합니다. 찬양 가운데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싸러 갈 때 찬양 앞에 세웠잖아요. 찬양을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압과 아몬, 아람 다 군대를 스스로 자중질환하게 만들었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찬양을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 기적이 일어나요. 대표기도 없었어요. 대표기도 정말 중요해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기도 할 때는 금식하고 경건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하며 미리 신권으로 준비하거나 신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주인에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교 말씀. 목사들에게 있는 건데요. 정말 적지 않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바보다는 이유만으로 부목사에게 설교를 맡깁니다. 이러한 본문과 주제를 주고 이렇게 해와라. 다 만들고 나머지 서론 결론만 잘 모르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꽤 괜찮은 설교들을 자기 것이냐 표절이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어떻습니까? AI가요. 찬양곡도 만들고요. 설교도 만들어요. 기도문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한번 시험을 해봤대요. 일정 주제야 본문을 주고요. 순식간에 설교 한 번에 쫙 만들어진다니. 읽어보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이런 게, 이 정도까지 왔지만, 이 예배의 모든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이지만,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리고, 깨달아지고, 내가 죄를 지적을 해도 내가 회개가 되고, 이 예배에 드린 이 설교 말씀 내용 하나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그게 진정한 설교이고 말빨로 화려하게 하는 것이 진짜 설교가. 네.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진짜 설교의 능력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죠.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실천이 될 것들이고요. 바라는데 저와 지금 드린 예배를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이와 같이 준비하고 오늘날 1년 동안 아니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예배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드린 예배에 대해서 간격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산 제물처럼 구별하게 하시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도 정성껏 진심으로 준비하게 함으로써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이 말씀과 예배대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50장 같이 듣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